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들었다가입니다. 병들었다가 해볼까요? 시작. 병들었다가. 누가 병들었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 그리고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감격, 그 감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감사한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위에 올랐고 25년 동안 비교적 나라를 잘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해에 성전을 보수했고요, 유월절을 지키며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명을 잘 지켰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히스기야가 속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병들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의 말씀 보면 그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을 남길 준비,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라는 주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히스기야는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내 수한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38장 8절,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고, 어르신들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어르신들 말하는 거 아니고, 또 갖고 오기가 불편하면 주보함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은 제가 일부러 PPT를 안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안 보면 성경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성경 이외의 것에 찾는 건 시간을 절약하고 본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되겠어요. 한번 38장 8절 말씀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천체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이 천체의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10도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길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길에서 주저앉으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재활요양병원에 치료하시다가 수술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수술한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의식은 분명한데, 여러분 자기의 몸을, 대소변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셨겠어요. 의식은 분명한데 사이렌 굉음에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서 그렇게 병원을 향하는데 너무너무 서글프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창 나이에 죽는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 혹은 한창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내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연장되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큰 위기일 것이고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읊은 시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1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이러한 병을 걸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주 좋은 선정을 베푼 왕 중에 하나인데 그에게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르시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었던 때 청년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주 공부도 잘했고 박사과정도 했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재개발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이권을 다툼하니까 목사를 위협하는데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밤에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몇 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 기도원도 가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만 이제 목회를 이제 쉬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집단이라는 이 말이 됩니까? 목사한테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게 그게 교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처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예측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것은 중병을 걸리기 전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러한 심정의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위협이었고 절박했음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의 중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들의 절반 In the prime of my life 아주 최고의 아주 절정의 때 나의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그렇게 아주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텐트를 펴고 걷듯이 내 인생의 시작, 끝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이 헛된 일들에 대하여 돌이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같이 마치 사자의 입에, 사자의 그 갈퀴에 우리가 아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을 절절히 히스기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고 회복될 능력이 없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채권자의 그 횡포에서 투옥될 입장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죽음이라는 빛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이 많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가 15년 연장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한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자가 구덩이에 있는 그러한 랍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저는 여러분 못지않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 재산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몰골을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그를 비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해적들이 나타나서 그 부자들의 금은 보화와 모든 재산을 약탈해서 모두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항구에 닿았고 랍비는 그 항구 마을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쳤고 그의 지식으로 명예와 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랍비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그 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난뱅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랍비를 보고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훈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교훈의 이면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해적에게 약탈당한 부자들, 그들은 유형의 재산을 잃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랍비는 무형의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부자들,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부자들은 그 부자들이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모든 재산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 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이 현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회와
여러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불평과 원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히스기야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병중에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기로 했다가 취소하신 것에 대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이 종신토록 16절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입관을 참관해 보면 그 시신 앞에 가족들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감사함을 표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언어지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물론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봐요. 근데 마지막 그 말이 한결같아요.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좋은 말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시신 앞에서 하지만 죽은 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그것에 대해서 19절 말씀 뭐랍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무엇한다고 그랬죠?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함만이 아니라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궁일하심을 힘입은 히스기야,
그는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내가 성전에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영혼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위하여 감사하나요? 내 영혼이 점점 살찔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을 성도님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께 언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직분까지 오르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회사에 부도가 난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한 그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좀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착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물질로 교회를 많이 봉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하셨더라고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73장 구주여 광풍이 일 때 그 찬양이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물결이 있어요.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왕성한 히스기야, 그때에 그는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연장받은 것이지 히스기야가 영원토록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 영원히 다닐 수 없어요. 저는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관절 다치시면 우리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었던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체험, 간증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히스기야와 같은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인척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신 분도 있지만 막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신앙과 어떤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의무감 속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한 걸음 전진시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는 말씀처럼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저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구나, 찬송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분들을 우리는 배나 존경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합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투병을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의례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 몸이 불편한 모습을 제가 오히려 인사드리는 게
그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미루다 미루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 시련,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외 없는 삶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배우는데 저도 배워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고 그 방법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성막을 설계하셨고 제사장의 옷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옷을 너무 간편하게 입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수고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위임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를 부어주셨어요. 그냥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저도 감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감동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고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유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짐승을 안수하고 그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를 제사장이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완전히 그 제물을 태우고 그 드린 제물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속죄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왔고 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종신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산자만이 감사하고 산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드 코로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한 목사가 늘 광야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야겠죠.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이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히스기야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그에게 안겨 주었는데 그는 기도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그 생명을 연장받아 이제 찬송하며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 새 옷을 갈아입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